2025년 10월 2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준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10월 2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베냐민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는 구스 사람 세라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인 그랄 지역의 모든 성읍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아사 왕을 두려워하므로 아사가 그 주변의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또 승리의 전리품들을 챙겨서 그는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보시면 이 아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아마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포하되 가감 없이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그 아마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당신 백성을 버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마샤는 왕과 백성들 가운데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언뜻 들으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무엇보다도 아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이방 제단을 없앴고 또 산당을 없앴고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백성들 모두 여호와 율법을 따르도록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임했죠. 그런데 지금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이 마치 아사와 그의 시대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정을 하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이 본문을 공부해 보니까 여기서 아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찾다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와 그의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건 의도적으로 구하고 언약 안에서 예배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찾다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구석진 곳에서 뭐 하나 꺼내는 것,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다라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것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은 그것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다라시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아사와 그의 시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다 어느 시대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절기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저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라시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이 다라시 찾다라는 주제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도전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의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부분을 드리는 것, 나뉜 마음으로 아니면 면피용으로 형식상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작은 것, 부분적인 것들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적인 헌신과 부분적인 드림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그로 인한 모든 유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한 아사의 시대에, 그때에는 모든 왕들이 다 원하는 진정한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진정한 의미의 나라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죄성이 어느 한순간은 그런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큰 일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노임을 얻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맡을 때, 직분을 맡을 때,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그 마음이 식어질 수 있고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가운데, 그래서 항상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늘 긴장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찾다, 나라시, 이 단어는 우리 가운데서 항상 강조되어야 하고 항상 인식되고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나는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사는 선지자 아마샤의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아버지인 아비야 때에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차지하게 된 에브라임 땅, 이 모든 곳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 우상의 흔적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철저히 없앱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나라시, 이걸 굳게 다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또 한번 저들 시대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전 국민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집안에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여기 본문에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 태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후의 지위에 있는 이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마아가의 태후의 지위를 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게 되는 거죠.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를 공격한 것은 구스와 아수르와 바벨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것들 또한 많았어요. 아니,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패와 가증한 모습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저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공격은 항상 우는 사자 같은 공격도 있지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유혹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단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단호함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원래 그래, 이런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와 같은 부단한 정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을 자전거로 올라갈 때에 힘들다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항상 깨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내가 경건 생활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선